또 만났네요. 왜 사는가? 23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가 10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걸로 한 토막이 끝났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그리고 물론 이 세 사람들의 후예들, 계승자들 이야기까지 대충 한 셈인데, 이제 대표적인 성인 넷 중에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이로 볼 때 가장 어리죠. 그러나 나는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로 보면 한 500년 정도 나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꽤 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이야기의 첫 번째 토막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름이죠. 근데 거기도 물론 예수는 유태인이고 서양인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렇게 퍼진 곳이 이제 유럽 쪽이 먼저이다 보니까 그 그리스 쪽, 그리고 곧바로 예수가 사는 시대가 사실 로마 시대니까 로마 쪽의 그 스며들어서 예수 사상과 예수의 계승자들의 언행에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는 그 연상되는 단어 없습니까? 그리스에 그 귀신들의 왕초 있죠. 제우스. 이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 이것이 주피터가 됩니다만,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로 가서 비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 뒤에 붙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게 사실은 히라버인데요. 그게 영어화해서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읽게 되죠. 그건 The Lord라는 뜻입니다. 마스터, 마에스트로, 선생, 주인님, 높으신 분, 대충 이런 뜻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구세주라고 그러죠. 창조주는 아니지만 이제 구세주다. 그래서 그 세이비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는데, 지금 예수 하면 사람들이 곧바로 기독교를 떠올리죠.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은 뭐냐? 물론 한자 단어 아닙니까? 그것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음으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대체로 16세기부터 이제 중국에 기독교가 전해졌는데요. 우선 기독교라는 말을 좀 잠깐 줄을 붙일 필요가 있겠네. 기독이라는 게 요 단어를 옮겨온 것일 뿐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또 좀 묘한 의미를 갖고 통용이 됩니다. 범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크게만 해도 좀 여러 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로만 가톨릭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뭐냐?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오리엔탈 또는 이스턴, The Oriental Orthodox Church
원명입니다. 동방정교회. 그것도 오소독스 정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자임하는 커다란 기독교 덩어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7세기 정도에 다시 형성하게 된 이슬람교, 그것도 사실은 범기독교입니다. 여기 원불교가 석가를 선지자로 모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로, 선행 성자로 모시고 있죠. 물론 조선시대에는 주희를 주자라고 불러서 떠받들었는데, 그 신용화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공자맹자를 선구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 기독교라는 낱말로 볼 때에는 그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이 어디냐? 로만 가톨릭.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쪽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불려왔던 겁니다. 20세기 비교적 전반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가 또 꽤 깁니다만, 대체로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뒷부분에 가면 20세기 가까이 가면 19세기에는 영국이 보다 선교 세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로 탁 넘어가면 미국이 다시 그 역할을 또 중심적으로 맡게 됩니다. 특히 조선 땅에는 대체로 18세기에 기독교가 원래 들어왔지만 그 당시 정통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차지합니다. 점유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독교라고 불리던 가톨릭이 천주교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글자로 볼 때에는 지금 여기서 보통 부르는 개신 기독교, 그것은 앞에 거 떼고 부르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가톨릭 정통교회이고, 지금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은 개신기독교, 혁신기독교, 새기독교, 신기독교입니다. 신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교황, 구역마다 있는 가령 추기경, 교구장, 신부, 아이들은 사제 집단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직접 제자인 바울, 베드로, 대충 이런 정도, 그리고 예수의 놀라실 겁니다. 부인 마리아, 이들을 모시는 것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마리아가 엄마 마리아로 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초기 기독교 형성기로 볼 때 주요한 마리아는 부인 마리아입니다. 그건 내가 따로 이야기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건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 출신이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성주의 딸이었고요. 거기서 영락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서 하여튼 결혼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다시 아주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새로운 자료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세계에 더 많이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 이전에 선구적인 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 이름을 적죠. 거룩한 피, 거룩한 찬. 보통 번역은 그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이미 옛날에 70년대. 성혈, 성배입니다. 예수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그 잔. 그리고 예수가 남긴 후손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핏줄기가 지금 지구상에 꽤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이야기 한 토막이, 그 뭐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이 책의 아주 한 부분, 여기서 사파 한두 토막을 갖다가 소설로 갖다 살을 붙인 것이죠. 하여간 예수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것보다가 좀 일단 기독교 이야기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로 가기 전에 예수 그 자신을 먼저 좀 이야기합시다. 예수의 말씀 사상은 지금 The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는 신약 성서라고 되어 있는데 압축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4대 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그건 예수의 언행을 직접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기독교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교리 형성에서는 복음서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직접 영향을 끼친 걸로 보면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 선교 활동을 다니면서 했던 연설과 실은 편지글이죠. 가지 못하는 지역에 부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은 노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코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가령 예수와 바울의 언행이 이제 성서의 기본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게 있죠. 산에 올라가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 10가지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신부나 목사들이 인용하는 것, 즐겨 인용하는 것,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구절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제 those who are poor in spirit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 무슨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정결한 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게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체로 신부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산상수훈의 다른 항목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 남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또한 남들의 긍휼히 함을 받을 것이다. 가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10가지 문장 중에 다른 문장을 끌어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뜻이 뭐냐? 이걸 대충 한 5% 정도의 이른바 성직자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18, 19세기에 사실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난하다 하는 게 뭡니까? 부어.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유하지 아니하다. 충분하지 않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대충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 이게 스피리트가 사실 내가 히브리 예수의 단어를 내가 지금 몰라서 애매하지만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번역했다는 건 마인드와는 또 다른 뜻인데요. 일단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해도 좋지만 스피리트는 보다 광범한 뜻입니다. 근데 여하간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육신에서 육체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과는 분명히 의미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헐벗고 굶주린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 헐벗고 굶주렸다는 게 무엇이냐? 쪼그라들었다. 위축도 있다. 결핍도 있다. 무엇이 결핍도 있냐? 사실 마음을 채우는 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공자 같은 게 사랑이라고 했을 것이고, 플라톤 같으면 뭐, 지혜, 이성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마음이 풍족해지면, 사람이 뿌듯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어깨를 펴지 못하고, 가슴을 제대로 내밀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물론 있지만, 그 사람들께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백하다, 겸손하다 하는 거는 이미 예수 자신이 구분해서 말한 것인데 그걸 끌어오면 안 된다.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걸 왜 별도의 항목으로 말했냐? 그것도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예수는 지난번 석가 때 이야기했죠. 석가는 최상층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 샤트리아라고 하는 무사계급 출신으로서 진짜 귀족 계급인 브라만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는 구유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때 안전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인가, 야곱인가, 요셉이지. 찾다 보니까 그 구유에서 낳아버린 것인데, 실제로 헐벗고 가난한 굶주린 계층 출신이 아닙니다. 목수는요, 요셉의 직업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엔지니어입니다. 전문직이요. 기술자라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태인 사회에서. 예수는 물론 어릴 때도 그랬지만 죽을 때까지 언제나 당당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당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유태 속에서도 그 착취자가 있었죠. 비열한 사람들이 많았지. 그래서 그 쪼들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마음까지가 쪼그라들었어요. 그거를 펴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의 자식이다. 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느냐? 펴라. 너도 사람이다. 나도 너도 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원뜻입니다. 마음을 펴라. 너도 당당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쪼그라들어 있지만 그 쪼그라들어 있는 건 너희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 쪼그라들인 놈들이 잘못이다. 걔들은 지옥을 갈 것이지만 너희는 다시 제대로 육신의 그 악의 근원이라기보다 악의 꼬투리죠. 그 한계를 제대로 벗고 깨달음을 얻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핍박받았다는 그 자체로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펴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핵심을 제대로 깨달을 때 하늘에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할 때 그때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핵심은 쪼그라진 마음을 펴라 라고 하는 게 예수의 원뜻이다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하느냐? 예수의 말씀이, 사상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 어떻게 왜곡됐냐? 제도 교회가 왜곡한 겁니다. 1차적으로 왜곡한 주체는 누구냐? 가톨릭 교회입니다. 기독교죠. 정통 기독교. 그게 천여 년 지나면서 부패를 아주 넓게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개신 기독교가 나타납니다. 혁신 기독교. 그래서 층층이 부패가
쌓이고 메디치가라고 하는 이탈리아 특수 정치 세력 집단이 교황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하는 이 부패의 고리를 전면적으로 끊어서 혁신하고자 하나님, 예수, 바울, 베드로 그리고 성경만을 믿어야 한다. 첨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무슨 동상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건 다 필요 없다. 예수가 직접 그런 말을 했죠. 나의 집은 벽돌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의 집은 대리석 속에 있지 아니하다.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게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도 예수와 바울의 직접 말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가슴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품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석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쌍가라고 하는 게 승가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이것이 승가사회, 요새 중들한테 물어보면 다 절과 절에 있는 말하자면 성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인이 아닌 사람들을 뜻한다 이랬지. 그러나 사실은 석가 당시에 승가란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의 직접 제자 세대 정도까지는 이 승가란 말이 그대로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핵심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고 그래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깨닫고 실천하고 하는 사람들이지 속세에서 벗어나서 세속을 끌어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숭배받고 이런 사람들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도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는 말이죠. 새로운 교회를 지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유태 성전에 가서 이 깨달아라 못된 놈들아, 하늘이 사랑이지 어떻게 율법이냐, 어떻게 지배하고 사람들을 쪼그라뜨리는 게 하나님이냐, 너희를 번성하게 했고 우리를 번성하게 했고 우리를 함께 잘 살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인데 왜 그걸 압제자로 만드냐,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교회를 혁신하고자 했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예수가 꿈꾸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수가 말한 교회는 바울의 해설 그대로 하나님을 저마다의 가슴에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점에서는 가톨릭에서부터 무슨 동방정교회, 이슬람, 지금 개신기독교까지 지금 교회가 서버린 기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독교는 몽땅 예수의 뜻을 원천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어그러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건축으로 된 교회, 거기에서 사제가, 목사가, 신부가, 축인이, 교황이 지배하는 제도, 그것은 철저히 부정했던 겁니다. 물론 상상을 안 했으니까 말을 안 했지. 지금 보면 예수가 울고 분노하고 질타할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교회 벽부터 흙물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영화 이름을 하나 까먹었는데 그 예수의 진면모를 밝히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저기 왜, 이거,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이 도장 찍어갖고, 말에다가 왜 표시하는 거 있지, 왜? 낙인 한번 찾아보죠. 낙인, 아니, 영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라고. 갑자기 내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낙인. 이게 원래는 순영어가 아니었어요.
컨텐츠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영어사전? 예, 느립니다. 얘가 애국가 하나 끝나야 나오는 정도. 느립니다. 아니, 브랜드. 스티거머라는. 아, 스티그마. 브랜드. 이게 스티그마인데요.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스티그마타가 됩니다. 스티그마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걸 한 번씩 보기를 구원합니다. 그 예수의 목소리가, 생생한 목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배우의 목소리지만, 하여튼 예수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세워줄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를 그냥 원천적으로 서론격으로 첫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이 나타나도 이슬람은 유럽에 별로 퍼지지 않았을 때니까 한 14세기, 5세기 가면 가톨릭의 부패가 거의 정점에 달합니다. 이탈리아인이 교회 역대 지금 50몇 대인가 될 텐데 그 교황 중에 압도적으로 많고 그 중에 중세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20명 넘을 겁니다. 메디치 가가 배출했습니다. 교황의 자식들도 물론 많이 있었고 교회 마룻바닥 밑에 버려진 그냥 갓난아기 시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패상을 보고 그 기독교를 새로 깨끗하게 일으키고자 한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통 우리가 수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둘의 결사체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이탈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자기 수련회만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만 산속에서 살고 있어도 그 나라가 구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살았고 세속과의 연을 직접 맺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정결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속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세속 속에서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바울로 돌아가자. 그 중에 가장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성서만을 우리는 신봉한다. 그래서 제도를 부정한 것이 개신 기독교, 혁신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 크리스천리티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묘하게 기독교라는 말을 차지해버리고 원래 기독교라는 말이 뜻했던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 일단 하여튼 교회라는 게 지금 세상에는 예수를 모시는 가장 대표적인 보금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성립되었냐? 대충 와플리 그냥 거칠게밖에 우리 짐작할 수는 물론 없지만 자료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층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내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의미 그대로의 기독교입니다. 16세기 이전에는 지금 개신기독교라는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그냥 가톨릭만을 뜻했던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라면. 그 기독교가 다시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즉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자. 그래서 가슴에 교회를 건설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원래 하나님만을 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모신다는 게 그 공동체가 되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개체를 잡은 게 사실은 바이블인 겁니다. 성서도 맨 처음에 세운 건 사실은 아닙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바울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제도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개신 기독교가 지금 가톨릭보다 덜 부패했다? 라고 할 수가 없죠. 더 솔직하게 말하죠. 개신 기독교가 훨씬 가톨릭에 비해서 부패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걸 긍정할 수가 없죠. 하여간 지금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 질문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언제 성립되느냐? 대체로는 예수가 죽고 나서 대충 200년은 좀 넘고 300년이 안 되는 대충 그 어간 정도의 지금의 교회가 성립합니다. 지금 교황이 몇 대인지 지금 숫자 모릅니다만 지금 58대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초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인데, 바울이 진짜 교황이란 직위를 가졌어요? 죽을 때 그 사람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핍박받은 사람이었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1차 사도가 12명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12보다 더 기여를 많이 한 건 바울입니다. 바울은 12명이 안 들어가죠. 바울은 실제로 사울이지만, 근데 그게 유태인으로 살기보다는 이 로마의 관료, 지식인 뭐 이런 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또 정통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어쨌건 바탕하고 있는 것, 지금 가톨릭이건 개신 기독교건 간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성서입니다. 시작 성서죠. 그 성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탄생, 형성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 성서가, 지금의 성서가 현재 이 버전이 대충 정착되는 게 언제냐? 300년 조금 안 됐습니다. 예수 죽고 나서 대충 200년 하여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서가 없는 지금 제도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제도로서의 교회의 전초가 된 것은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또는 산에서 모이고, 누구 집 마당에서 모이고, 이렇게 초기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부정기적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 모이는 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죠. 연락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판적, 그러니까 로마에 충실히 암호하는 반주태적 동족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연락을 해야 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 안전한 공간과 모이도록 하는 연락책,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전초가 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 적어도 수십 년 계속됐잖아요. 이제 이 권력과 이 신앙 공동체는 평화롭다가 적대적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건 물론 로마 황제의 의향이 기본적으로 작동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뭐 권력에 직접 저항하고 이런 건 사실 잘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월이 가다 보면, 12제자는 직접 은행을 보고 듣고 했으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했겠지만, 이게 다음 세대 가면 그게 기억에서 없잖아요.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없단 말이지.
예수를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이게 이제 몇 세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라지겠죠. 우리 말 전하기 놀이 해봐도 10명만 앉아있어도 분단의 앞에 야, 철수가 영희 좋아해. 이래버리면 맨 뒤에 11번째 가면 영희가 철수랑 헤어졌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하고 이해력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온전하게 그 올바른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었죠. 그게 두 갈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이제 성서라는 걸로 정착이 됐고, 하나는 끊임없이 모여가지고 이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내가 들은 예수의 말씀은 이랬다. 내가 들은 예수의 말씀은 이랬다는 이랬다. 하는 식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꾸 어긋나니까 또 모여야 되잖아요. 서로 어긋나는데? 예수는 지혜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어. 아니야, 중시했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통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해가 통일되어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모임이 광역화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너네 동네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는 게 조정이 돼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공동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확산되고 적어도 교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교류가 필요하다 보니까 초기에 심부름을 했던 연락책이 자꾸 그 담당할 구역이나 숫자가 많아지죠. 그게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도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층층이 쌓이는 일종의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하 시절의 교회에서부터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권력은 이 화해와 핍박을 계속 번갈아 하는데 거기에서 물론 권력에서 자의적인 판단도 있었지만 콘스탄티노스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 교회 편에서도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크게 무엇이냐? 로마 권력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핍박을 덜 받도록 하자 하는 쪽하고 아니다. 예수의 정신은 비열한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라는 순결파와 타협파가 크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이 피해 교회 내의 숙청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교회는 아직 제도화되기 이전입니다. 그것이 쌓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크게 쌓입니다. 크게 수백 명이 숙청되고 추방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타협파가 승리합니다. 계속 타협파가 승리합니다. 순결파는 저지되고 숙청당합니다. 그 역사가 쌓여서 교회가 됐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아까 지역이 넓어지고 교류해야 할 단위들이 많아지면서 심부름꾼이 충청이 쌓여서 제도화가 됐다. 그게 자꾸 쌓이면 결국은 100명이 모이는 동네 대표, 뭐 저쪽 대표 이렇게 하다 보면 층층되면 몇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본부가 어디가 돼야 합니까? 결국 임시 사무실 같은 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조그만 운동단체라도. 이건 생활 혁신 운동 공동체인데 기본적인 연락 사무실 같은 건 있게 마련이고 더구나 이제 콘스탄틴 때문에 그게 300년대죠. 300년대 초기인데 이제 로마가 확실하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칙령으로 더 이상 변경이 없다 하고 교회를 완전히 해방시켰을 때는 공개적으로 제도가 떳떳하게 성립되죠. 근데 그 이전까지 교회가 쌓여왔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본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신동하려면 유태 쪽에서 나와야 하고 지역도 갈릴리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냐? 그 당시 공동체 현실 때문입니다. 교류가 가장 많은 것, 연락하기 가장 편한 곳. 더구나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더욱더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 당시 세속사회의 중심, 권력의 심장부 로마에 그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별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이게 예수운동본부가 이탈리아가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수를 핍박한 나라의 총본부인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원천을 생각할 때 그 입지가, 선정이 사실은 썩 잘 된 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로마는 자연스럽게 교회 본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로만 전하던 것이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필사본들끼리 대조해야 되고, 나중에 결국 이 형성, 그러니까 처치 파더들 시대에, 처치 파더는 대충 3세기까지는 처치 파더들의 시대입니다. 아직 교황이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조정을 하고, 대충 이제 배제하는 쪽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The Other Bibles라고 하는 게 있죠. 성서 외전이라고 하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가 제대로 잘 드러난 건 대체로 배제된 것이고, 예수가 왜 복음서들도 나옵니다만 예수가 아주 정말 저주를 퍼붓는 쌍욕을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또 배제했죠. 그렇게 해서 순화하고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지금의 바이블이 됐고, 많은 것들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심부름꾼들의 인적 제도화가 하나이고, 그리고 기록물의 정리, 순화, 편집이 하나가 돼서 200년 정도 쌓여서 가톨릭이 성립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한 요소로 사실, 그 마리아의 배제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하여튼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 줄기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복이 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의 성주의 딸이었고, 예수의 정식 부인입니다. 그 마리아 몸에서 예수의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인류에 빛을 주고자 했죠. 소금을, 썩지 않을 방부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 뜻을 어그러뜨리는 음모로 시작된 교회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배신하는 생각을 나날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악착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와 교회, 그리고 그걸 계속 앞으로 두세 토막을 더 하게 될 텐데요. 하나는 예수의 진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정신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딱 덧붙이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바울을 통하는 것이 가장 믿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자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울은 분명하게 긍정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잘 전달할 것이다. 앞으로 예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서 서막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